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얼굴 쳐다봐가면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난 일여전도회가 회춘한 줄 알았습니다. 회춘이라는 말은 돌아올 회자, 저 봄춘자에서 봄으로 봄이 다시 돌아왔나. 아니 어쩌다가 화음을 이렇게 놓았어요. 화음을 놓았어요. 어쩌다가 장중에 발전을 했습니다. 은혜가 되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8절까지 대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아멘. 아멘. 잘 들으시고 분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한 사람도 마귀에게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들은 너희 아비에게서 났는데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이 마귀라는 녀석은 어떤 놈이냐? 거짓말하는 녀석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입에서 나오는 거짓말을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자기 것처럼 말한다. 그럼 마귀가 거짓말하는 이유가 뭐냐? 속이려고. 속이려는 이유가 뭐냐? 속이려는 이유가 우리 인간을 지옥으로 내던져 버려.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요. 그러면 이 마지막 말세치마를 보면 그러면 이 세상은 무엇으로 가득하냐? 거짓으로 가득해. 이 교회 밖에 교회라고 하는 곳은 어디 위에 세워진 곳이 교회냐? 진리 위에 세워진 곳이 교회입니다. 진리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피 흘려 죽으셔서 이루셨어요. 그리고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예수의 핏값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케 하셨어. 그럼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쪼갠데? 하나님의 말씀은 혼을 쪼갠대. 하나님의 말씀은 영을 쪼갠대. 하나님의 말씀이 혼을 쪼갠다는 말은 혼이라는 말은 정신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인격을 말한다고 했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혼을 쪼갠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정신과 우리 인간에게 우리 인간은 이성의 정신으로 살아요. 그래서 이성의 정신으로 살기 때문에 자기 이성으로 판단해서 옳으면 받아들이고 옳지 않으면
베타에 자기 이성으로. 자,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다 각자 사람들마다 자기 정신, 자기 인격 속에서 이성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이성이 올바르냐 할 때 인간의 육신에게서 나오는 이성은 하나님 앞에 죄야. 하나님 앞에 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려주는 순간, 자, 혼을 쪼개서 예수의 정신과 이성의 정신을 팍 구분시켜서 이성의 정신은 파괴시키고 예수의 정신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이 뭐래? 하나님의 말씀이라. 일부 예배 시간에 말했어요. 영을 쪼갠대.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피값을 소유하지 못하면 영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 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팍 찔러서 죄와 영을 분리시켜. 육체는 죄와 영을 분리시킬 수가 없습니다. 육체는.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함부로 육체 죄 가운데 내도 어차피 육체는 죄와 분리될 수 없다고 함부로 죄를 져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할지라도 우리의 육체는 죄를 피할 수 없는, 이 죄의 소욕을 피할 수 없는 본질이 죄의 소욕이야. 육체는. 자, 어차피 육체라고 하는 본질이 죄, 육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이 죄의 소욕인데 영은 본질이 죄의 소욕이 아니야. 육체가 잘못한 죄를 영이 죄값을 지불받아서 멸망하는 거야. 근데 말씀이 찔러서 쪼개, 영과 죄를 찔러서 쪼개서 분리시켜서 내 영혼이 예수의 피로 거룩하게 죄를 예수의 피로 찔러 쪼개서 파괴시켜. 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영을 쪼개고 혼을 쪼개는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절대 거짓의 역사, 마귀 역사가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교회의 기능이에요. 근데 마지막이 될 때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날이 가까울수록 이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고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집하지 못하고 뭘 고집하냐? 인간의 이성을 고집한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사상을 고집해. 그러니까 이 교회들이 말씀 위에 서지 못하고 진리 위에 서지 못하니까 그러면 뭐에 당하느냐? 요 거짓말에 당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거짓말에 당해. 그래서 말세가 되면 교회 안에도 뭐가 침투하냐? 거짓말이 침투해. 거짓이 침투해. 이미 교회 밖의 세상은 이미 거짓으로 꽉 차 있지. 그래서 뭐로 속입니까? 세상 막 먹어야 산다, 마셔야 산다, 입어야 산다, 건강해야 산다, 돈 있어야 산다, 이걸로 속이는 거. 근데 우리는 예수 있어야 살아. 먹어도 죽고, 돈 있어도 죽고, 명예가 있어도 죽고, 세상에서 아무리 출세해도 죽어. 예수 있어야 영생해. 이미 세상은 아주 거짓으로 가득하고 거짓으로 꽉 차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은 그게 거짓인 줄로 자기 자신이 거짓에 속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자, 세상은 어차피 세상의 임금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곳이니까 어차피 세상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은 세상 임금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서 속는 건 당연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까지 거짓말이 이 거짓의 역사를 침투시켜서 믿는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 이 말. 이 말세의 진말에. 그래서 마지막 말세의 진말이 되면 이런 교회는 혹시 세워져 있을진 몰라도 거짓에 속아서 진리가 없는데도 그 교회가 마치 진리인 교회처럼 스스로 속는 교회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무섭고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속지 말자 이 말. 마지막 말세의 진말에는 무엇이 어떤 거짓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나 여러 가지 거짓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건들이 있지만, 자, 이단들이 교회를 무너뜨린대. 마지막 말세의 진말에 이단들. 자, 그러면 이 이단들이 지금처럼, 자 보십시오. 옛날에
뭐 천부교, 박대선 그 신앙촌을 천부교라고 그래요. 그런 천부교, 신천지, 정명석의 무슨 뭐 예일재단이라든지 이런 수많은 이단들이 있다 이 말. 이런 이단들은 지금 드러나잖아. 이런 이단들은 근데 앞으로는 이게 이단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능력과 권능을 사정없이 행해가면서, 근데 그게 마귀가 나타내는 이 능력이에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 거짓이 침투해서 하나님의 신앙생활, 정말 천국 가기를 소망하고 주님 오시는 날 들림 받기를 소망하는 이런 사람들까지 이단의 영이 교회 안에 침투해서, 이단의 영은 거짓의 영입니다. 이단의 영이 교회에 침투해서 무너뜨리는 역사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역사 속에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무너뜨린대. 이런 현실 속에서 누가 살아남느냐 하는 것은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돼. 삶의 목적. 신앙생활 속에서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돼. 삶의 목적이 분명하지 못하면 100% 무너지게 됩니다. 자, 예수 어떤 사람에게 어디 가십니까? 나 계시 받으러 산으로 가. 계시 받으려면 성경 읽고, 성경 안에서 계시가 나와. 계시는 따로 또 다른 성경이 없는 또 다른 계시가 임하는 게 아니라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진단하고 나를 회개케 하고 나를 깨닫게 하고 나를 회개케 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는 게 진짜 계시요. 자, 그리고 소위 계시받는 자리에 가서 주여 비밀의 계시를 들려 주시옵소서, 비밀의 계시를 들려 주시옵소서, 비밀의 계시를 들려 주옵소서. 자, 우리에게 이미 성경을 통해서 계시를 공개하셨는데 무슨 비밀의 계시를 공개해 달라고 그러는 거야.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오냐 알았다 내가 계시를 공개해 줄게 하는 놈이 있지 않겠어? 그런 녀석이 있지 않겠어? 만약에 그런 소리를 듣는 순간에 그는 완전히 악한 영에게 팍 휘어잡혀서 평생 귀신의 거짓의 목소리에 속아서 그것이 하나님의 목소리인 줄 알고 착각하고 평생 속아서 망할짓 하는 거예요. 성경 밖에 어떤 목소리도 하나님의 목소리는 절대 아닙니다. 성경 안에 있는 목소리만 하나님의 목소리요. 그냥 계시를 받는다고 몇 날 며칠 기도하다가 진짜 계시를 받았어. 그러면 그 계시는 누구 계시요? 마귀가 주는 계시요. 그래서 막 내려가서 이 산에서 계시 받는 자리에서 내려가서 무리를 일으키고 난리를 내며 자기가 받은 그런 미혹의 역사로 수많은 사람을 또 미혹시킵니다. 그런데 순전히 물욕, 정욕의 계시가 들어서 기도하다가 한 2달 후에 야, 너 2달 후에 개돈 타지. 하나님께 바쳐, 하나님께 바쳐단다. 누가 가지려고 바치라고 그러지? 쥐가 가지려고 바치라고 그래. 자기가 쓰려고 바치라고 그래. 어떤 계시보다 제일 권위 있는 계시가 성경의 계시입니다. 자, 부흥회 다니는 어떤 분이 자, A라는 교회를 갔어요. A라는 교회 부흥회를 갔어. 자, 보세요. 이 부흥회를 다닐 때 부흥회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부흥회를 갔을 때 그 교회 성도들을 개인적으로 연락하면 안 돼. 왜냐? 여러분 부흥회를 간다고 해보세요. 뭐 우리 교회는 부흥회니까 항상 부흥 강사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성도들이 영적으로 충족하지 못할 때 부흥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이 부흥회를 할 때 성도들이 참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 받지만 부흥 강사님에 대해서 상당히 존경스럽게 봐. 상당히 거의 대부분이 그렇다니까. 상당히 존경스럽게. 자, 그러면 보십시다. 어떤 목사님은 따로 연락해서 따로 어떤 개인 이 성도에게 따로 연락을 해서 이러고 저러고. 자, 그래서 어떤 부흥 강사 목사님은 뭐 따로 연락해서 뭐 보약 한 채, 그래서 보약 한 채 얻어 먹었다는 사람도 내가 들었어요. 보약 한 채. 난 연락 안 할 테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보약은 해주지 마라. 자, 이건 보십시다. 그럼 이게 뭐예요?
이거를 정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정욕이라니까. 이게 정욕. 보세요. 성도 잘못입니까? 성도 잘못이 아니야. 왜 성도 잘못이 아니냐? 성도는 벌써 부흥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 받았으니까. 그러고 그렇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전 제품 내가 뭐 필요한데 이거 해서 막 그거 요구하고 막 성도는 당연히 하려고 하겠지. 그런데 그 목사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참 이게 정욕의 욕심이라 이 말이에요. 정욕의 욕심. 자, 그러니까 내가 산으로 계시를 받으러 간다고 계시 받았다고 내려와 봐. 그리고 보이는 것마다 다른 사람들 보이는 것마다 참 뭐냐 자기 호주머니를 채우는 정욕의 존재로 보이는 거예요. 정욕의 존재로.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과연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자기가 기도받아서 기도하다가 계시를 받아서 그 계시를 가지고 성도들을 바로 세우겠어? 완전히 악한 영의 괴계로 끌어들이겠지. 악한 영의 역사로 완전히 끌어들이겠지.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모른다 이 말. 이게 불행한 일이야. 근데 본인들은 모른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그렇게 스스로 속은 계시 받은 사람도 본인 스스로 속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시인 줄 알고.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내게 무슨 목소리로 말씀하셔도 어디 안에서 말씀하셔? 성경 안에서 말씀하셔. 성경 안에서 말씀하셔. 성경 안에서 말씀하셔. 자, 그래서 주님도 요한복음 12장 우리 4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12장 47절. 시 47절부터 50절까지 봅니다.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자, 예수님 자의로 말씀하시지 않으셨대. 예수님도 자의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아버지가 아들에게 친히 말씀하실 것을 명령하여 주셨는데 50절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 자신도 자의로 임의로 자의로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일러주신 대로 말씀하셨대.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직분을 가지고 오셨다고 그랬냐? 지영아, 어떤 직분? 자, 선지자라는 직분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 다음에 무슨 직분?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오셨어. 그럼 선지자의 직분이 뭐냐? 선지자는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이 절대 선지자가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그 사람들의 입에다 내 말을 넣어주지 않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그 입에 말씀을 넣어준 사실이 없는데 하나님을 빙자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을 거짓 선지자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선지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그 입에 말씀하실 하나님이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게 선지자라고 저 신명기에 말씀하고 있죠. 찾았어요? 읽어보십시다. 자, 안 찾았으면 그냥 놔둬요. 그게 선지자예요, 선지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오셨다고?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오셨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의 입에 넣어준 말씀만 전하셨다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자기 혼자 산에 가서 계시를 받아서 특별히 계시 받았다, 이거는 완전히 사기꾼이고 거짓말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자의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친히 이룰 것과 우리에게 나타낼 하나님의 큰 말씀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생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안 읽을 거예요. 안 읽을 거라고. 신명기 자꾸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찾았다고 막 마이크 찾았으니까 빨리 다 시키라고 하지 말라고. 가만히 마이크 대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말고 다른 계시가 있다면 완전히 가짜지. 진짜 계시의 말씀은 성경이야. 이게 제1계시라고 그랬어요. 자, 1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계시라는 것은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거야. 그러면 우리에게 나타낼 때 가장 첫 번째 뭘 나타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일의 첫 번째 계시가 뭐요? 성경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 그래서 이 성경은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한 것만 있으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마귀 역사를 하는 일에 성경 한 것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다른 계시가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아무개 참 저기 가면 계시 받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거든. 저 사람 저기 가면 계시 받는 사람이 있거든. 얼굴을 위아래로 훑어보시. 위아래로 훑어봐. 위아래로 훑어보시. 왜 훑어보냐고 하거든. 기가 막혀서 훑어본다고 하셔. 왜 뭐가 기가 막히냐고 하거든. 해간 참 불쌍하다고 하셔요. 절대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속으면 큰일 난다니까. 지금 여러분이 지금은 이래도 저래도 안 속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그때 환난에 넘겨주네, 그때 막 죽이겠으며, 환난에 넘겨주고 죽이겠으며 그랬죠. 마태복음 24장에 환난에 넘겨주고 죽이겠으며 하는, 내 육체로는 감당할 수 없는 핍박, 내 육체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고통이 막 무섭게 닥쳐오는, 그때 막 상상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단의 영 파죽지세의 힘 앞에 피바다를 이룰 때 갑자기 내가 예수다라고 하면 능력과 이정을 행하는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저 거짓 그 선지자가 나타나서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때 얼마나 예수를 사모하고 찾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지금 말세에 일어날 현상에 대해서 거짓 선지자가 누구인지,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이단의 3대 요소가 무엇인지, 그리고 천년 왕국이라고 할 때 그 천년 왕국의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이런 말씀을 하나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그저 그냥 우르르하고 몰려가지 않겠어. 우르르하고 몰려가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말씀을 들어도 혹시 이게 뭐가 뭔지를 잘 이해가 안 가고 이게 뭔가 긴가민 것 같아도 지금 말씀을 잘 들어놓고 신비에 새겨 놓으면 그때 때가 가면 이게 그때 그 말씀이었구나. 야, 이게 그때 그 말씀이었구나. 이게 그때 그 말씀이 지금 이런 상황이었구나 하고 확실하게 분별이 된다 이 말. 이렇게 마지막에 거짓 선지자가 미혹할 때가 온다는 거. 이적 행하지, 능력 행하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막 거침없이 행하지. 그럴 때 핍박받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 받을 때 내가 예수다라고 할 때 우르르 몰려갈 수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위험한 시절에 살아남는, 이런 위험한 시절에 살아남는 유일한 비결은 누가 잔소리를 해도 예수님 말씀의 전적인 권위, 이 성경의 전적인 권위를 두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왜 그렇게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느냐고 그러면, 아니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면 뭐라고 말하느냐? 아니 말씀 성경에 있다고 다 그렇게 살아? 성경에 있다고 다 그렇게 살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우리의 믿음이 성경이잖아. 아니,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지.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지. 근데 사람들은 성경이 있다고 다 그렇게 살아.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한국교회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라는 사람들도 보면 다 그런 게 아니라 개중에 어떤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들어보셨어요? 어디서 들어보셨대요? 그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야. 뭘 그렇게 부러운 눈치로 쳐다보지. 그 소리 들었다고. 강화선 권사님은 부러운 눈치로 막 그거 어디서 들었다 나도 듣고 싶어. 그건 내 생각이야. 그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니까.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을 믿어야지. 성경 말씀을 믿고 성경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진리를 찾아야지. 어디서 뭘 찾아? 그러니까 얼마나, 만약에 그런 사람들 밑에서 신앙생활 해보십시오. 얼마나 말세 치말에 추풍나게 바람 앞에, 가을바람 앞에 낙엽이 떨어지듯이 얼마나 우수수 떨어지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서 항상 분별의 영을 주세요. 분별의 영을 주세요. 분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자 이 말이에요. 자, 때와 시간과 장소, 누구다 이렇게 말하는 건 싹 다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첫째, 이 사람이다 저 사람이다 이단이요. 두 번째, 이때다 저때다 저때다 오늘이다 내일이다 이날이다 저날이다 여기에 절대로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마지막에 전쟁이 일어나는 때는,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는 때는 그 년, 그 월, 그 일, 그 시 1시간 내에 지구 3분의 1이 싹 다 죽어버린대. 그러면 한꺼번에 최소한 20억 명이 죽을 텐데, 지금 한 번 전쟁에 역사, 지금 여러분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 전쟁에, 그것도 1시간 전쟁에서 20억 인구 죽은 사람이 죽은 적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지. 없었잖아. 그럼 20억 이상 죽은 경우가 없으니까 지금까지 내가 예수더라고 말한 건 싹 다 거짓말이고 가짜지.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몇 분, 1시간 안쪽의 전쟁이라 이 말. 이런 한 번 전쟁으로 전 세계 지구의 3분의 1, 약 20억 인구가 쑥대밭이 된다고 할 때, 20억이 한 번에 쑥대밭이 되려면 전쟁이 어디서, 읽어보십시다. 요한계시록 9장에 한번 읽어보십시다. 9장 15절. 자, 13절부터 보십시다. 13절 시작.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성경,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천사들의 나팔과 주님의 호령이 들린다고 그랬어. 주님의 호령.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두 가지의 소리가 들리네요. 하나는 무슨 소리?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그 다음에 주님의 호령이 들려진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호령 부른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부르겠어? 신부를 부르겠지. 그러니까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주님의 호령, 아무개야 누구만 불러? 신부의 이름만 불러. 요 두 가지의 소리가 들려지는데, 요때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무슨 몇 번째 나팔이야? 이 나팔이 아니요, 여섯째, 일곱째라고 하셔. 잠깐 이 혓바닥이 잠깐 이게 망령 났죠, 노망 났지. 에? 몇 번째 나팔이야? 이 나팔은 마지막 나팔이래. 그래서 자, 마지막 나팔 소리가 불려질 때 호련히 변화되는 몸으로 하나님께 공중으로 데려감을 받는다고 어디에 나와 있어요? 베드로서인가? 갈라디아인가? 찾아보십시다. 어딘가 있겠지. 데살로니가인가 보셔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아닌데. 예? 아니요?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읽어보십시다. 1절부터. 시작.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아니 저 4장 보십시다. 4장 15절부터 보십시다. 15절 4장 15절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나팔로 여기 주님이 호령하신다고 그랬죠. 천사들의 소리 그리고 천사들의 하나님의 나팔 천사들의 소리 하는 그 다음에 시작. 친히 자, 하늘로 조차 하나님의 나팔을 누가 강림하시리니 불지? 천사들이 분다 이 말에 친히 시작. 친히 하늘로 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이게 마지막 나팔 소리야. 어디 이제 성경 어디 보면 마지막 나팔 소리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마지막 나팔 소리야. 마지막 나팔 소리가 6번째, 7번째요. 7번째라 이 말. 그런데 여기 요한계시록 9장에 보니까 몇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고?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대. 그러면 몇 번 남은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유브라 대강 읽어보십시오.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분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 시작.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 이제 나팔을 불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지금 9장 읽는 거예요. 6번째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 그것이 이제 조금 읽겠지만 연월 1일시에 저 3분의 1이 죽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서. 그러면 몇 번째 나팔 남았어? 한 번 남았지. 7번. 이제 불려지는 나팔 딱 불려지면 그게 7번째인데 그 이제 공중에 강림하시는 사건이 벌어진다는 거야.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자, 그러니까 마지막 그 월 일시에 마지막 그 월 일시에 1시간 안에 전쟁을 통해서 지구 3분의 15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예비된 자들이러래. 지구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된 자들이러래. 그 년 월 일시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전쟁을 위해서 예비된 마병대 군대의 수가 몇만 명이래? 2만만이래. 2만만. 그럼 2만만이면 몇 억이요? 2억이라 이 말이에요. 2억. 일시 백 천만 하나 둘 서희 너희 일시 백 천만 10만 100만 1000만 억. 초등학생처럼 계산해야 내가 참. 자 2억이야 2억. 그럼 이 지구상에 저 중동에서 유브라 대강 주변에서 전쟁을 일으킬 그 군대가 2억이라는데 지금 전 세계의 군대가 2억만 되겠어? 2억만 되겠어요? 아니라니까. 이미 군대들도 예비가 되었어. 군대들도 예비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군대들도. 여러분 지금은 전부 전쟁. 옛날에는 총칼 두고 싸우는 전쟁이었지만 지금은 컴퓨터 버튼으로 이룬. 그래서 그렇다고 니들 게임을 너무 즐겨하지 마라. 그래서 지금은 전부 게임에서 막 이 게임 안에서 막 전쟁하듯이 이제는 컴퓨터를 통해서 컴퓨터 게임하듯이 이제 전쟁하는 시대가 온다니까. 그렇다고 니들 전쟁에 또 게임하듯이 전쟁 한다고 또 게임 많이 하지 마. 얘들이 대답도 안 하네. 이 녀석들아 축복이나 실컷 받아라. 예수 안에서. 자 이해하셨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보세요. 1시간 안에 전쟁을 통해서 지구 3분의 1을 쑥대밭 죽이기로 예비되었다고 했으니까 쑥대밭 만들 수 있는 전쟁 무기 예비되었어 안 됐어요? 예비되었어. 군대 예비되었어 안 되었어? 예비되었어. 모든 조건이 다 갖춰졌다니까. 17절 시작.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게 뭐예요? 이게 탱크야. 장갑차라든지. 예? 지금 사도 요한이는 탱크를 알아 몰라.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때 당시 몰라. 그런데 그래서 탱크가 뭔지를 모르니까 여기 이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력을 가지고 동원해서 표현한 거야. 이상한 가운데 그 말로 표현했네. 왜 말로 표현했습니까? 그냥 안장에 타듯이 타 있으니까 말로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그 탄자를 보니까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과 흉갑이 있고, 자 그러니까 보십시다. 그 탱크를 보면 위에서도 막 따다다다 쏴버리죠. 유황 불빛 나오지, 자줏빛 나오지, 연기 나오지. 그 다음에 시작.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그 탱크 주둥아리 이 삐죽 코끼리 코같이 나온 거, 거기에서 자줏빛 불과 유황빛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전쟁의 모든 무기들이 지금 예비되어서 1시간 안에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된 이 사건들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니까. 자, 그 다음에 시작.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3분의 1이 죽인대.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대. 자, 그 다음에 시작.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이 정도 되면 회개해야 되잖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구 3분의 1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지구 3분의 1이 싹 다 죽어버리고 지금 얼마나 초토화되고 완전히 전 세계가 완전히 초토화되어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상황을 보고 이야 이게 뭔 일이냐, 이게 도대체 뭔 일이냐, 이게 뭔 일이냐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정신 바짝 차려서 야 이게 요한계시록 9장에 예언한 이게 그 말씀, 야 그 말씀 이게 바로 그 말씀이네 하고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 왜 잠시 후면 뭐가 남았어? 마지막 나팔, 주님 공중 재림하시는 공중 강림하시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남았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려서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오히려 듣지도 못하거나 다니지도 못하는 목석, 금, 은통, 목석 앞에 절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모든 복술에 빠지고 음행에 빠지고 도적질하고 그러고도 회개치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완전히. 그러면 이것이 불신자들은 당연하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하나님의 그 징조와 하나님의 그런 표적이 보이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전부 미혹되어서 여러 귀신과 여러 귀신에 의해서 완전히 속아서 장악당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그러겠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그러갔느냐 이 말이에요. 유브라 대강에서 이런 전쟁의 기미가 보인다고 그랬죠. 중동에서 전쟁의 기미가 보인다고 그랬죠. 그래서 뭐라고 유브라 대강이 말라서 왕들의 길이 예비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유브라 대강이 말랐다고 그랬어요. 마른 거 이루어졌다고 그랬어. 이제 뭐가 남았어? 전쟁이 남았지. 이미 6째 나팔은 부러졌다 이 말이에요. 요 부러졌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지. 진행되어 가는 과정에서 지금 어딜 향해 가고 있어? 전 세계의 전쟁을 향해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전쟁이 딱 벌어지면 몇 번째 나팔? 마지막 나팔, 7번째 나팔에 불려지는 순간 주님 공중 강림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때가 임박한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마지막 때 전쟁은 총이나 칼을 들고 쫓아가는 전쟁이 아니라 컴퓨터로 버튼을 누르고 컴퓨터로 막 오락게임하듯이 버튼 하나의 지구의 3분의 1이 죽는다는 겁니다. 버튼 하나에.
그러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무슨 전쟁을 좌우하고 있어. 지금 군인 같습니까? 군인이 군인 같아요. 어떻게 명진이 군인 같아요? 연락해요? 우리 군인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전화할 때 그랬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렇대요. 여러분 벌써 최소한 우리 때는 어머니 아버지라고 할지라도 집에 휴가 오면 그랬습니다, 안 그랬습니다, 그런다니까. 그랬죠? 에? 어떻게 현엽이는 어떤 것 같아요? 군인 다 보여요? 예, 알겠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막 그렇게 해요? 단학가로 해요? 안 해요? 단학가로 안 했다간 큰일 나지. 옛날, 지금은 안 그런데 이게 군인인지 엄마가 군인 같겠네. 엄마가 군인 같겠어.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니라 이 말. 우리나라가 무슨 세계적 이런 전쟁에 참 가당치나하고서 지금 이런 식의 세계 속에 여러분 미국의 군인들 보세요. 미국의 군인들 보면 여러분 벌써 나라에 대한 사랑이, 나라에 대한 애착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사람들은 벌써 미국의 군인들은 이런 벌써 밖에 나가서 이 외국에 나가서 전쟁에 파병된 그런 군인들을 보면 이 미국에 대한 사랑이, 애착이 어마어마해. 우리나라하고 완전 다르다니까. 자, 이런 무서운 전쟁이 마지막에 일어나고 피비린내 나는 이런 고통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견뎌내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 우리가 견뎌내야죠. 지금 여섯째 나팔 불려져서 일어나는 전쟁 우리 견뎌야죠. 우리 견뎌야지. 자, 우리가 그때 만약에 전쟁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요. 그죠? 죽게 되면 믿음을 지키다가 죽게 되면 잠자는 거고, 안 죽으면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제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겠지만 믿는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조차도 여기 뭐라고 그래요? 20절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은 원래부터 그런 사람들이요.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은 원래부터 여러 귀신과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 목석에게 절하며 섬기던 사람, 원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믿노라고 하는 사람들을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예수 안 믿는 저 불신자 나라 불신자를 책망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책망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책망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상 앞에 절한다는 거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목석 앞에 절한다는, 똑같이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거나 듣지도 못하는 것들에게 절하거나 숭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경배하고 숭배할 때 나는 경배할 수 없잖아. 그러면 그때 또 엄청난 핍박과 욕먹고 수많은 이런 역사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텐데,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생명으로 지켜낼 수가 있겠느냐 이 말. 어영부영 신앙생활에서 튀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 비유 맞춰서 여러분 신앙생활 끌고 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비유 맞추면 한 사람, 비유 맞추는 설교해 보십시오. 미안한 말이지만 한 사람도 데리고 못 가요. 싹 다 이런 시기가 오면 싹 다 무너지지. 우리 산성중학교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로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교회와 같이 우리는 비록 인원수는 작지만 그 어느 교회보다도 수백 명, 수만 명,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교회보다도 가장 주님이 제일 강림하실 때 올라가는 숫자가 가장 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님은 장소와 사람을 초월해서 공중으로 강림하신대. 그래서 장소를 말하면 이것부터 자체가 거짓말이라. 장소와 시간을 초월해서 어디로? 공중으로 강림하신다는 거. 1998년 10월
저 92년 10월 28일 예수 온다라고 했던 담임 선교회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 연기했다고 하면서 지금도 숨기면서 여전히 존재한, 자기 자신을 숨기면서 여전히 존재한다니까. 바울이 주님 재림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제자들이 주님 재림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주님이 공중으로 올라가실 때 천사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느냐? 너희가 본 그대로 읽어보십시다. 사도행전 1장 보십시다. 사도행전 1장 몇 절이에요? 11절입니다. 11절. 시작.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기 너희라고 그랬죠. 제자들에게 너희라고 그래서 너희라고 말했으니까 자기 자신의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줄로 알았어. 이 제자들은 여기 너희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러니 얼마나 예수님을 기다렸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얼마나 하늘만 쳐다보고 살았겠어. 그래서 성경은 어느 시대 어느 사람이든지 그 말씀을 믿는 자, 그게 바로 너희요. 어느 시대 어느 시대에 살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사람이 누구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성경은 어느 시대의 사람이든지 그 사람, 그 말씀을 믿는 자의 것인데 너희가 보리라는 말씀 속에는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의 오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를 찾고 있다 이 말. 믿음을 가진 자임을 말해주고, 믿음을 가진 자를 찾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주님의 재림을,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그 공중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를 찾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 말. 이단자들이 예수가 언제 어느 날에 온다고 했다가 그 날짜가 뒤었는데도 안 오니까 전부 다 특별 연기했대. 이런 어설픈 속임수에 또 넘어가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입니까? 이 어설픈 속임수에 얼마나 하나님을 무능하게 봤으면 연기했다는 소리로 참 하나님을 참 무능하게 만들어. 그런데도 거기에 속는다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되 전지하신 분이래요. 하나님은 절대 변혁지 아니하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오늘 중고등부 애들이 편지를 쓰고 현성이가 가장 맨 앞에다가 꼭대기에다 썼어요. 목사님 작년에 어버이날, 목사님 작년에요 졸지 않겠다고 목사님하고 약속했는데요 제가 졸었어요. 올해는 다시 지키도록 노력을 할게요. 이렇게 해서 그지 현성아 고맙다, 또 약속해줘서 고마워, 정말로 고마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고마워.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현성이는 아무리 노력하고 1년 동안 애썼는지 안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약속을 했지만 약속을 어겼어. 약속을 어겼다니까. 약속을. 그게 사람이요. 나도 마찬가지로 무슨 약속을 해놓고 어길 때가 있지 않겠느냐 이 말은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변치 않는다는 거야. 절대 한 번 하신 약속은 연기고 이게 아니라니까. 그러니 얼마나 이런 어설픈 이 이단들, 예수님 언제 몇 날 몇 월 며칠 언제 이게 얼마나 어설픕니까? 근데 어설픈 속임수에 속는 자체가 얼마나 또 참 미련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이 어설픈 속임수에 왜 속지? 모르니까 미혹당해서 속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이것 때문에 안 속겠지, 이거에 대해서는 안 속겠지. 이거 이렇게 들었는데 속으면 참 뭐라고 말할까? 뚜껑을 열고 봐야 돼. 이 뚜껑을 열어서 봐야 돼. 한번 본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 뚜껑 열어놓고 한번 봐야 된다니까. 자, 사람들이 볼 때 경건하게 보이고, 사람들이 볼 때 기도 많이 하고, 사람들이 볼 때 과거 헛되이 살지 않는 존경스러운 사람들, 남들이 볼 때 꼭 믿을 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거짓말에 미혹당해서 거짓말로 미혹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창녀 같은 사람이 계시를 받았다면 미친년 지랄하네 그지 않겠어? 그런데
벌써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계시받았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고지 듣겠습니까? 그래서 이 악한 마귀 역사는 남들이 잘 따르고 존경하고 우대하는 사람들을 파괴시켜야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한 번에 죽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이라도 아내라도 목사라도 아버지라도 형제라도 자식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인간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저 그냥 여러분이 이렇게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아무리 육신적인 사랑을 하는 관계라고 할지라도 절대 하나님의 말씀과 틀리면 따라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영혼이 살아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살지. 엉뚱하게 거짓에 미혹당한 사람 따라가면 이건 망한다니까. 시험 든 사람 따라가 보십시오. 100% 망하지. 불만불평하는 사람 따라가 보십시오. 100% 망하지. 이거 대단히 위험하고 무서운 일이라 이 말. 마귀는 언제든지 이런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또 미혹해서 죽이는 이런 이 산적인 이 마귀 역사에게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도 당하지 마시고. 니골라 보시오. 얼마나 존경스러운 인물이었는가. 존경스러운 인물이었어요. 니골라. 학설에 의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5만 명이라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5만 명이라는데 그 5만 명 중에서 성령이 충만하고 5만 명의 성도들이 인정할 만큼 착한 사람이었대. 니골라가 얼마나 존경받는 인물이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존경받는 인물이라서 이제 안수에서 집사로 세웠어. 그러니 얼마나 신앙이 깊었겠어. 그러나 그거 어떻게 타락했다고? 요한계시록 읽어보십시다. 2장 14절. 요한계시록 2장 14절. 요한계시록 2장 14절. 시작.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 니골라,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니골라가 7 집사 중에 한 사람의 명단에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니골라가 존경받는 사람, 성령 충만하고 착하고 존경받는 인물이었는데 이렇게 순식간에 타락할 때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해도 된다고, 우상 숭배도 되고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고 가르칠 때 니골라가 존경받아서 성령도, 그때 당시 성령도 충만하고 존경도 받았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 줬겠어요. 그런데 그때 니골라가 영적으로 타락해서 우상의 재물 먹고 우상의 이제 귀신의 가르침을 귀신의 가르침을 가르칠 때 존경하니까 얼마나 니골라를 쫓아. 그래서 여기 무슨 당이래? 니골라 당이래. 다시 말하면 니골라가 당을 만들 수 있을 만큼 얼마나 많은 무리가 니골라를 따랐음을 알 수 있잖아요. 한 사람 가지고 당이라고 그러겠어? 한 사람 가지고 당이라고 그러겠어? 니골라 혼자 있어. 그걸 니골라 당이라고 그러겠어요? 벌써 당이라고 그럴 때는 몇 사람이 존재할 때, 몇 사람이 함께 어울려서 존재할 때 그걸 당이라고 말하잖아.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다. 저 사람의 신분을 보는 게 아니요, 우리는 말씀을 보고 분별해서 마지막 최후에 한 사람도 우리 성도들은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 니골라가 발람의 가르침을 입어서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좋고 우상의 숭배도 좋다고 가르쳤대. 니골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투표해서 집사로 뽑을 정도였으니까 그 사람이 이것이다라고 말할 때 누가 아니다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목사 한마디에 의해서,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목사 한마디에서 그 밑에 그 교회 성도들이 전부 그런 줄 알고 말씀을 벗어나서 사는 것이 그게 괜찮은 줄 알고 이렇게 속아서 미혹당해서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 지옥 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겠어.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베리집에 속는 교인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우리 교회 베리집이 아니라고 하는 거 이제 이해하셔요?
아무리 베리칩이 아니다라고 말해도 베리칩 주장하는 사람에게 1시간만 강의 들어봐. 여기 무너질 사람 있을게요. 응? 베리칩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1시간만 강의를 들어보라니까. 예, 무식한 사람은 강의를 들어도 뭔지를 몰라요. 영어가 많이 나와서. 과학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영어가 많이 나오고 의학적인 용어가 많이 나오니까 무식한 사람은 얘기를 들어도 한다니까. 근데 뭔가 조금 맑긴 알아듣는 사람들은 그런 데 가서 1시간만 들어봐. 베리칩의 강의에 대해서 그런 거 같네, 그런 거 같네, 홀딱 넘어간다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봐봐, 베리칩은 666이 베리칩이 아니야. 야, 이 짐승의 표가 베리칩이 아니야. 아무리 요한계시록 13장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경을 근거로 해서 아무리 말해도 고지 안 들어요. 왜 고지 안 듣느냐?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켜 놨어. 전문적인 이 성경의 전문적인 용어 말고 세상의 과학적인 용어, 의학적인 용어, 세상의 그런 과학적인 용어를 전문 용어를 동원해서 홀딱 뭐 까짓거 여러분 미국 거는 양잿물도 마시잖아. 미국 건 좋아가지고 양잿물도 마시잖아요. 이게 뭔 소리인지 아나? 유은아, 이건 무슨 소리인지 알아? 미국 거는 양잿물도 마신다는 거? 미국 거는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좋으면 다 받아들인다는 거요. 그러니까 보십시다. 목사님들이 혀굽을 하시는 소리 하면 성도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니까 가끔 영어 한마디씩 해줘. 하다못해 영어를 모르면 레이디 앤 젠틀맨이라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 목사님 영어 하시네,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성도들이 존경한다니까.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니라니까. 아무리 베리칩이 아니라고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말해도 홀딱 속아 넘어간다니. 제가 그 전에 말했잖아요. 부흥회 가서 베리칩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했어. 목사님도 믿었고 그 위에 성도들도 인정했어요. 따라서 그렇구나 하고 따랐어. 근데 그 목사님이 순식간에 어느 집회에 가더니, 그러니까 그 사람 어느 집회냐? 그분이 천국 지옥 갔다 왔대. 주님이 직접 자기에게 천국 가서 주님이 말씀하셨대. 분명히 주님이 자기에게 베리칩이라고, 666이 베리칩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대. 도대체 누구에게 들은 거예요? 도대체 그 주님이 도대체 어떤 주님이요? 도대체 누구에게 들은 거예요? 그게 도대체 누구에게? 하늘에 계신 주님에게 들은 건 아니지. 왜? 성경에는 분명히 베리칩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을 근거로 정확하게 진단하고 말씀하셨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말해놓고 666이 베리칩이라고 말하는 주님은 또 어떤 주님이냐 이 말이에요. 성경과 다른 주님이라면 그 진짜 주님이 아니지. 그러니까 그 소리에 홀딱 속아서 성도들을 막 그 세미나 데리고 다니고 자기도 그거 주장하는 광팬이 되었다고 할 때 이게 가슴 아픈 일 아니겠어. 그 여러분들도 산성중앙교회 강단에 주회종이 바뀌고 만약 여기에 666이 베리칩이라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이 한 5년만 계속 주장해 보십시오. 그런가? 우리가 지금까지 고대원 그 새끼한테 속았구만 하고, 여기 벌써 미혹당해서 속을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니까. 가장 먼저 속을 사람 한번 손들어 보셔요. 가장 먼저 현승이가 지난 1년 동안 좋을 때가 있어가지고 가장 먼저 속을라나? 여러분, 아닌 건 아니라니까. 여러분 절대, 여러분 보십시다. 과학적인 과학적인 영향을 받아야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가지고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 정신 바짝 차려서 속으면 안, 그냥 존경받는. 그러니까 보십시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보십시다. 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7년 환란. 자, 그러니까 보십시다. 이 7년 환란에 관해서도 여러 의견이 있어. 7년 전에, 자, 7년 환란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이제 그런 노래도 불러서 만들었어요. 7년 환란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그냥 7년 환란이 오기 전에 휴거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 오시면 주님 강림이 있다는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7년 환란이 끝난 다음에
공중에 올라가는 사람이 있대. 재림 역사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큰 환란이 있는데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감해지는 큰 환란의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나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보십시다. 여러분 보세요. 이제 이 7년 환란 오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제대로 믿을수록 고난이 있어요. 제대로 믿을수록 핍박이 있는겨. 아니 벌써 시간이 저렇게 됐네. 오동식 집사님이 한참 재밌게 들을 시간이 끝나려고 하네. 여러분 절대 속지 말자 이 말. 성경만이 우리의 믿음이요, 성경만이 우리 믿음의 본질이요, 성경이 아닌 것은 귀담아 들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니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니까. 여러분 저도 666의 베리집이라고 할 때 여러분 그 책을 저보고 읽어보라고 준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나도 안 읽어봤겠어. 그렇다고 물론 막 정독해서 읽은 건 아니지만 안 읽어봤겠어. 근데 눈이 안 들어온다니까. 왜 눈이 안 들어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데, 이 말씀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속에 666이 베리칩이 아니고 이건 짐승의 표 받는 거,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아서 이마에 적그리스도가 구주로 믿고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성하고 이게 표 받는 것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했기 때문에, 그런 책이 아무리 영어가 써 있고, 만약에 내가 영어를 잘했으면 내가 좀 믿었을라나? 아무리 써 있어도 믿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신비에 새겨져 있으면 속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도 속지 말고 끝까지 말씀으로 분별을 잘해서 우리 살아남는 믿음의 성도들, 주님 공중에 강림하실 때 전부 데려감을 입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섯째 나팔이 부러지고 여섯째 나팔이 일곱째 나팔 그 기간 동안 그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으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여섯째 나팔은 부러져서 전쟁의 모든 것들이 예비되었어요. 아직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어. 뭘 보면 알아? 전쟁이 안 일어났으니까 알지. 이렇게 쉬운 걸 물어봐도 대답을 뭘 보면 알아? 전쟁이 안 일어났으니까. 두 번째, 20억 인구가 60억 잡았을 때 20억이니까 20억 훨씬 더 돼야 돼요, 그죠? 20억 인구가 아직 죽은 곳이 없으니까 아직 60원이 아니라 60억이 중. 이건 아직 이제 진행 중이라. 여섯째 나팔은 부러졌지만 진행 중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정신 바짝 차려서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긴박한 시대에 살고. 그래서 여러분 내 자존심 때문에 흔들릴 겨를 없어. 시험들 겨를 없어. 시험들 겨를. 아까 이제 저녁 먹고 이렇게 봤더니 2층 휴게실에서 우리 저기 남자 집사님들이 가만히 앉아 있는데 내가 미안하더라. 그래서 조용덕 집사님한테 전화해서 아이스크림 하나씩 다 드시라고 하셔요 하고 이제 전화했어요. 내가 1부 예배, 2부 예배 먹지 말라고 한 것은 그냥 막 단호하게 끊어서 먹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내 의도는 그냥 다른 사람 생각지 말고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먹지 말라는 의도였었어. 이해하십니까? 지금 막 그 자리에서 막 2개씩 막 뜯어 먹어. 지금 예를 들어 보십시다. 예를 들어서 한 50개 남았어. 근데 먹을 사람은 60명이요. 60명, 먹을 사람 60명인데 남은 것이 50개밖에 안 남았네. 근데 막 그 자리에서 막 덥다고 막 2개씩 뜯어 먹어.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런 차원에서 말한 거예요. 그래서 막 정말 좀 가만히 있길래 너무 안쓰럽고, 참 고양이 앞에 고양이가 생선을 딱 놓고 지금 이거를 그냥 하는 모습처럼 너무 막 안쓰러워서 조용덕 집사님 전화해서 제가 전화했죠? 예, 하나씩 다 그랬더니 막 기다렸다는 듯이 막 저 두꺼비가 두어무이 앉아서 날아가는 파를 혓바닥으로 가로채듯이 막 가로채는데 맛있게 잡수셨어요? 예. 그래서 1부 예배 시간, 2부 예배 시간 광고했던 거 취소는 아니지만 남을 배려하면서 잡수셔요. 개수에 상관없이. 자유하셔요. 근데 절대 아까 말했듯이 욕심을 부리고 남도 이렇게 딱 상황을 보고 아직까지 내가 하나 먹었지만
아직까지 안 먹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 해서 좀 기다렸다가 먹어야지. 그 자리에서 무조건 2개 3개 막 까먹고 막 입에 막 욕심 때문에 막 입에 들어갈 구멍이 없으니 콧구멍까지 막 집어넣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 지은아? 너는 마스크 갖고 간호사 같다 야. 분별 잘하자 이 말이에요.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속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몰라서 속는다면 얼마나 이것이 불행한 일입니까? 우리 절대 속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바른 믿음, 바른 생각, 바른 자세, 바른 말씀으로 분별 잘하게 해주셔서 무슨 일이 있어도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이는 마귀 역사에게 하나님 절대 속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세요.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생명 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생명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축복해 주시고 분별의 영 주시어서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기까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대적인 현실 속에서 우리 성도들 말씀 가지고 분별하게 하시고 말씀 가지고 진단하게 해주셔서 말씀이 아닌 것은 받아들이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아닌 것은 가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믿음 가지고 하나님여 이기게 하옵소서. 거짓을 이기게 하옵소서. 속이는 원수의 역사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 이런 일을 가로막느니 저주받은 원수야. 예수 이름의 피의 권세 앞에 너 우리 성도들에게서 떠나가. 불신앙 저주염려 근심 걱정 질병 가지고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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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종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셨습니다.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